지금 한국 교회가 서서히 각성의 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내가 내니까 하고 거저 교회들 저것들 살기만 바빠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나게 되니까는 이제 서서히 각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회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도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고 또 뭐 지난주에 언제도 또 광화문에 갔었다 가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이재명이 되고 난 뒤부터는 광화문이나 이런 집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을 뿐이지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이런 집회가 아닌 별도의 교회의 집회가 열리고 계속 있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또 참석하라고 또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회개를 외치고 다시 또 회복을 외치고 다시 돌이키자라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궁금한 점이 뭐냐면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하자는 것일까? 이게 참 저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뭐 회개를 계속 외치고 있고 회복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데 정작 자신들은 회개가 뭘 회개하고 있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돌아가야 되는지를 도무지 알고서 지금 외치고 있는가 라는 게 솔직히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얼마 전에 종방했던 악마 판사라는 게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 중에서 분야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의 기업의 노조가 그 본사에 가가지고 데모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회장이라는 아버지가 그 아들 사장에게 뭐 하여튼 좀 안 좋은 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 노조를 이렇게 좀 다독을 좀 이렇게 좀 살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노조 위원장을 데려와가지고 위협과 협박 가운데 결국 죽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죽이는데 그 자기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지만 거기 그냥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탄로가 나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이 악마 판사가 그에게 그냥 사회 봉사 명령만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구속을 거라 해가지고 사회봉사만 때리고 그리고 이 아들은 사회봉사 그 명령을 다 이수하고 난 뒤에 한 장면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사회봉사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교회를 가게 돼요. 교회를 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또 아주 거룩한 척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눈물도 지금 흘리는 그런 흉내도 내고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리고는 뭐 회개 기도를 쫙 하는 것처럼 하고는 딱 들어가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이제는 가벼워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전화가 오죠. 악마판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감추고 비밀로 했던 모든 사건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금방 회개 기도했던 사람인데 온갖 욕설을 보면서 소리를 높이며 위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했느냐? 물론 드라마 속에서의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드라마에는 근거 없는 내용을 드라마로 각본으로 올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느냐?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죠?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 죄를 뉘우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이 그 자기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온갖 욕설과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만 나가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모두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같이 교회에 나가지고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제가 이전만 말했죠. 지금 교회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광화문에서 집회가 일어나고 회개 돌아가자 돌이키자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과연 뭘 회개하고 있죠?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뭘 뉘우치자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광화문에서 똑같이 열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어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니 회개하자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대로 다 있고 그런데 또 문제는 다 있어 회개하자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다 있는 것을 대하여서는 그래도 어떻게 뭐 감싸주든가 아니면 좋게 뭐 그래도 포장은 안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안타깝다 기도하지 이런 말은 오면 또 이해나 그게인데 그게 회개하는 사람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더 파헤치는 거예요. 누가? 같은 목사들이 더 파헤치고 노예에서는 왜 제적을 안 하느니 왜 제명 안 하느니 왜 면직을 시키지 않느니 온갖 욕설이 난무한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유튜브마다 전부 다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이고 목사가 대부분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비난과 비방의 소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누가 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드라마에 나온 아까 그 회장의 아들과 뭐가 다르죠? 살인을 해놔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면 그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만 나간다 해서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해도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너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섰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용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을 순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회개의 기본은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할 걸 해결하고 난 뒤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회개는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 요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진짜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룩한 척 눈물 찌끌찌끌 흘리면서 콧물 눈물 다 빼가면서 기도하면 내가 마음은 가벼워진다 생각하고 있죠.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 오늘 23절 24절 아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네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너의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너의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는 순서예요. 이 말은 하나님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가 상처 줬던 그 대상이 나로 인해 상처받았던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고발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고발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용서를 빌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사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람의 상처로 돼서 치고받고 돌을 뺏고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형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했어요. 이거는 뭐 물질적인 것과 폭력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줬던가 기분으로 상처를 줬던가 뭘 상처를 줬을 때에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고발하게 되고 고발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절대로 그것을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조건 앞에 전제가 뭐가 붙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뭐지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고발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의한 고발이 누구냐? 사탄이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순서를 이걸 완전히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냥 엄밀하게 비밀리 하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성질 못된 사람이고 아주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받았어요? 그는 숨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고 사람 앞에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 왕임에도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만큼은 아주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이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찬양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잘생기고 이쁘고 여기는 해당 사람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쁘고 그런다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물을, 24절 보면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너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은 돌이켜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이켜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면 이제 그 잘못에서 벗어나고 그 잘못을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재범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서 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범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2번 못 박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2번 못 박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2번 못 박는다는 것은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중처벌. 한 번의 그 십자가에도 고통도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데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용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에 계속해서 짓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도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다 어려우니까 시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우 성경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보혈로서 씻음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그 허탕물에 뛰어논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게 되면 뭐예요? 그게 되면 과정 처벌이 들어가는 것이고 괘씸죄가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자비도 얻지 못하는 게 차라리 그냥 안 들어오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 똑같은 말씀이에요. 과정 처벌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회개를 하라고요. 내가 이거 회개를 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줬는데
그걸 해놓고 돌아가 또 그 짓을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돼지를 지켜놓고 진주 목걸이를 해놓으면 뭐합니까? 다시 지구리 갖다 놓으면 다시 흙탕물에 구중물통에 들어가서 뒤지고 뒹굴고 노는데, 예? 그거 똑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거,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6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정리하자면 탕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형님인 형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고 나간 사람이에요.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고 재산까지 그냥 가지고 나가가지고 바르게 살지는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창녀들과 같이 이렇게 탕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기도 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미혹이 약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탕자가 뭐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먼저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인정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을 찢어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런 걸 당하고 하다못해 돼지가 먹는 그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그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도 배가 차지가 않는데 과거에 나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호화하게 살은 것 때문에 그때는 감사할 줄 몰랐구나. 깨달아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드라마 예를 들었잖아요. 지금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별로 없고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 또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깨닫는다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이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하고 상처를 주었다고 깨닫지 못하니까는 그래도 양심에 찔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식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큰 상처를 주었던 탕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현대성경을 이렇게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봐주셔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먼저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고 나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죠.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가야죠. 탕자는 역을 잘할 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사실 주제를 알았어요. 한때는 연약함으로 인하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상처를 주고 아버지 재산을 가져서 허랑방탕에 썼지만은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를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가지고 안 줘보지 못 거의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아버지께 죄를 내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예요. 여러분 마무리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회복은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깨달았으면 돌이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생각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내가 아빠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돌이켜 돌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가 이 새끼 어디 있을 감히 여기 들어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이렇게 쫓아서 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께 먼저 돌아갔으면 죄를 지어 아버지께 먼저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네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나 실수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람에게서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치고 있어요. 물론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깨닫는 것에 끝나면은 그 죄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돌아가야죠. 어디로요? 내가 있는 그 본향집으로.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면 회개한 내가 상처를 준 그 과정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께 가서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는 것에서 인정할 때 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그냥 하이패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 것을 다 그냥 거치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강화문이나 모든 대한민국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회개하자고 외치는데 뭘 회개할 것입니까? 그러면 회개하면 어디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하고 나면 돌이켜서 돌아가야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 자기는 아버지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먼저 돌아가야죠. 그래야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돌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어야죠. 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이 없이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교회나 많은 교인들이 돌아가는 과정이 없어버려요. 돌아가는 과정이 없고 멀리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저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찾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속 불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짓고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도 집을 나갔었는데도 그 아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가? 옷은 제대로 입고 있는가? 이게 염려가 돼서 밤잘 못 주무시는 게 바로 아버지예요. 제가 제 막내 동생을 보면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주님 제발 굶지는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 제발 노숙이라도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그래도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 어미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셔가지고 이를 품어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아버려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돌아갔을 때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아버지는 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돌이키게 됐다는 그 생각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아버지는 그냥 모든 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다고 해서 어인 99명의 어인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인 99의 그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한 마리의 죄인 같은 이 길을 잃은 양은 어디 가서 어떤 상황에 어떤 위협에 있을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 염려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 속에서 찾아낸 그 한 마리의 양,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돌이켜 회개한다. 이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가장 중요한 거 상처를 준 적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가장 기본은 돌이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님 부르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같이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찾는 게 아니고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있잖아. 미련을 털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냄새가 풀풀 나는 꼬락서니가 엉망일지라도 녹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도 너무나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비단 옷을 입히고 그 아이를 잔치를 벌리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거는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때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용서를 빌 때에 그때 특권을 내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하고 싶은 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25절 이후로 나오는 이 맏아들의 모습은 절대 갖지 마십시오. 이 맏아들의 생각은 절대 갖지 마세요. 이 맏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기는 아버지 곁에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는 나는 죄진 게 없다. 나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는 나는 아버지 앞에 죄진 게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어요. 그가 지나가던 동생을 내가 염려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정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망할 놈의 자식은 아버지의 가슴을 회짓고 재산까지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썩어서 지 마음대로 싸고서 이제 거지가 되니까 아버지 표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나에게는 하다못해 10원짜리 하나 주고 말이야. 나는 옷을 사줬지만 나는 때마다 예전마다 옷을 사줬지만 이렇게 안 해주면서 어째서 나에게 그렇게도 안 해주면서 집 나가는 이 비름박을 놈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정죄의 자리. 정죄의 자리. 제발 이거는 열심히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25절에 나오는 그 이후로 나오는 맏아들의 장이 많고 뭐 하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에 그랬잖아요. 이미 아시고 하셨잖아요. 이미 아시고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용서를 하되 돌이키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가 돌아와가지고 용서를 빌으라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는 지혜의 사람,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나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이 거들난 이런 너덜너덜한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녀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런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은요 자녀에게만 내려주는 특권이에요. 만약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가서 아버지께 자비와 공유를 구한다면 비록 내 꼬라서니가 냄새가 나고 거지 꼴이고 정말 거기도 보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오히려 돌이켜서 돌아온 그 아들을 반갑게 그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자녀로서의 특권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라도 회개의 가장 기본인 거 먼저 내가 실수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또 그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죄에 대해서 자복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용기 가진 정말 장수와 같은 믿음을 얻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통 충만하심이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너 사랑 권속의 가정의 직장의 그 관계의 그 개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또 새 힘을 얻어 이제는 내가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한 주간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